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계속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큰 범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교회 전체에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교인이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이제 계모인 것 같아요. 자기의 계모와 아마 동거를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지는 불분명하고요. 동거를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회적인 간음이 아니라 동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당시에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의 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한 말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난해한 구절 해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난해한 해석, 말씀 해석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자를, 그러니까 자기 계모하고 동거하고 이러는 자,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자가 있고 그 범죄한 자가 범죄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를 과연 사탄에게 내주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아니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짓고 몸으로도 죄짓고 이렇게 저렇게 죄짓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천하에.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정말 문자 그대로 그 영혼을 사탄에게 가져가라 그러는 거냐? 지옥 가라고, 멸망당하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 보면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지옥 가라고 사탄에게 데려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럼 이게? 회개하게 하려고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출교라고 보여집니다. 출교.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정학이에요. 정학.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죄된 행위, 계모하고 동거하고 있는 걸 중단하고 돌이키고 뉘우쳐 돌아올 때까지 예배 참여 금지, 교제 금지, 동료 크리스찬들과 교제 금지, 예수님의 은혜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죄된 행위를 중지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 이런 말이 또 나와요. 5절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사탄에게 내주는 건 출교라고 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은 구원 못 받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도 육신은 부활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건가요? 또 육신은 사탄한테 내주고 영혼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이렇게 육과 영을 딱 잘라 구별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소중하고 거룩한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그렇게 딱 잘라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창조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는 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영육이 나눠지는 존재가 아니라 둘이 합쳐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 거룩하고 선한 영이 악한 육에 붙잡혀 있다라는 식의 생각은 초대교회에 있던 영지주의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육신과 영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우리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이기도 하고 몸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이고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영만 있으면 뭐라 그러죠? 왜?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고 귀신이에요. 육만 있으면 시체. 둘 다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어야 사람이죠. 구원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육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뭐를 위해 계시대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몸이에요, 몸. 몸 자체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런 사상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육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이렇게 따른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이 반드시 우리의 육신으로 뭔가 실천되고 어떤 나타내야 되지, 그냥 우리의 영혼으로 내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다 그러면서 하나 육신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은 변화된 것도 없고, 이런 거는 거짓된 신앙이고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인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런 본문에서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기 위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분리된 표현을 쓸까요?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왜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긴 분명히 나눴잖아요. 이게 나눌 수 없는 거를. 성경에서 신자 안에 죄악된 요소를 그것만 따로 집어서 표현할 때 쓰는 게 육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일컬을 때 육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우리의 이 진짜 육체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적인 성향, 하나님을 향한 갈망, 거룩을 향한 그 성품, 예수님을 닮은 어떤 좋은 부분을, 그런 쪽 요소만 추스려서 그 죄악된 성품과 대비해서 지칭할 때는 영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해요. 표현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육체를 진짜 우리 육체라 그러면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걸 그대로 우리 육체로 해석하면 그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자분 다 유령입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죄된 요소, 그거를 지칭할 때 육체라고 지칭한 거예요. 우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전 성품과 그 삶 속에서 죄악된 부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육신을 갖다 못 박았으면은 여긴 다 육 없이 영만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아니죠. 몸뚱아리들이 다 십자가에 갖다 죽이고 유령들이 옷 입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서 여기서 육체란 그 정과 욕심, 즉 옛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옛 성품, 죄된 성품 이런 걸 표현할 때, 죄악된 성향 이런 걸 표현할 때 육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자 5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본문 5절만. 네. 본문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할 때 이 육신은 그 계모와 동거한 사람의 그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된 본성, 그거를 멸하고 그 잘못된 성품들은 없애버리고, 여기서 영은 뭐죠? 그 사람의 영혼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적인 그 좋은 요소, 그거는 살려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성품들을 제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출교시켜서, 제거와 출교시켜서 뉘우치게 하고 그런 것들 제거시켜서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게 5절에 우리 난해한 부분을 좀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탄 나타내준다는 것, 그리고 영과 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5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앞서 봤는 대로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 있는 데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멀지만 고린도는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쪽 터키 지방이고, 아니 에베소는 이제 터키 지방이고 소아시아, 고린도는 그리스 쪽이에요. 유럽 쪽입니다. 한참 떨어지는 곳이네. 그런데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계모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죄가 공동체 전체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걸 얘기해요. 교회 전체에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또 잘못된 악한 생각까지도 동기들이 낱낱이 다 지금 까발려지고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죠. 그런데 어떤 죄악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죄악은 드러내세요.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어떤 경우에 그러시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를 이렇게 따져보면 지속적인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거나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집을 부리고 합리화시키거나, 분명히 죄인데 또 더 놔두면 그 영혼이 심히 크게 파괴되고 망할 지경이거나, 혹은 그 죄가 그 사람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큰 해가 된다 판단하실 때는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전체와 바다 건너 에베소 교회까지 알려지도록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물을 나만 알고 있을 때는 조용히 권면하거나 지혜롭게 감싸주거나 그 사람이 그것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셨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드러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징계하고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온 성도가 알 수 있게끔, 또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끔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5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징계하여 출교시켜라.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남은 성도들에게도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또 약합니다.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잠식당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죄가 분명히 죄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존재들이에요. 합리화시켜요. 모두 가져다가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내려고 자꾸 하는 존재들입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죠. 이 아합이 남유다의 신실한 왕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도 많아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가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가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막 그 철로 된 뿔을 가지고 나서 이 뿔로 적군들을 다 찔러 없애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아첨들을 떠는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당신의 뜻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아첨 떨고 비유를 맞추니까, 이 여호사밧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조금 더 신령한 선지자 없습니까? 이런 아첨꾼들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얘기를 하죠. 미가야라는 좀 신령한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놈의 자식은 언제나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해서 내가 안 불렀다 그래요. 내가 안 불렀다고.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선지자를 꼭 불러야 된다고, 그 선지자를 꼭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가야 불러와라 신하를 시킵니다.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를 불러오면서 살짝 미가야한테 얘기하죠. 400명이 다 찬성했다고, 400명이 다 승리할 거라 그랬다고, 다 하나님 뜻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괜히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혼자 그러지 말고 가서 이길 거라고 얘기해 주라고. 당신도 괜히 거기서 반대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좋게 말하십시오. 미가야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래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절대 진심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미가야가 굉장히 아마도 빈정거리는 투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 아합도 알아챕니다. 너 진심 아니잖아 하고 또 묻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어려운 말로 희극적인 비극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결국 미가야가 와서 아합 왕 앞에 가십시오,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미가야가 한 얘기는 어차피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나 부른 거 아니잖아. 당신은 어차피 당신 고집대로 할 거잖아. 당신은 어차피 당신 욕심대로 할 거잖아. 죄된 본성대로 할 거잖아. 가, 그러니까 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알아채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독촉을 해야 네가 진실을 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 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야가 신령한 사람인 것도 알고, 미가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게 하나님 원치 않는 것도 알고, 자기가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안다고요. 아합 자신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셨다는 말을 거짓말로라도 듣고 싶어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려다 거짓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줄을 저 속 깊이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로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하신 이런 죄악,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악 같은 그런 죄악들, 또 오늘 본문에 자기 계모와 동거하고 있는 교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큰 죄는 아닌가 보다. 왜요? 앞서 길게 제가 아합과 미가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인간은 자기의 죄된 욕심을 죄인 줄 알면서도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의 인정과 용납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자기 욕심을 실현하고 싶어서. 따라서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의 죄를 단호하게 자르고 다루지 않으면 당사자도 파멸로 인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고 출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가 죄인 줄 알고 돌이키게끔.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징계해서 얼마 동안 출교시키고 교제하지도 말고 예배 참석하지도 못하게 하라 라는 이유가 뭐냐? 5절 다시 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회복입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철저히 그 죄에 빠진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계모하고 동거하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거룩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간 죄인이다.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치를 값은 없습니다. 단, 그 사람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죄들을 한 번이라도 지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술 한 번이라도 취하신 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남 모욕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여기 모욕하는 자 나오잖아요. 똑같은 죄예요. 지금 여기 남색,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 간음, 우상숭배, 음행, 모욕, 이거 여기 죄 경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는 무겁고 가벼운 거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내가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면 여태까지 예수 믿은 거 다 취소되고 지옥 잡혀가는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면 내가 이런 죄들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면, 만약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런 죄들을 짓고 만나고 있다 그러면 난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가는 길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걸 만났나? 내가 지금 방향을 지금 잘못 가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구나를 알고 빨리 돌이키라는 소리로서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죄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완성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 주인이시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바쳐야 됩니다. 죄의 병기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죄가 주인 노릇할 때 맺었던 행신들을 만나서는 안 되고, 죄에 나를 내어주던 때에 하던 짓들을 계속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뭔가 길이 이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죠.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게 뭐냐? 그렇게 가고 있는 동안은 성령을 쫓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예요. 성령이 그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고, 우리를 붙잡아 자꾸만 다른 길로 이끄는 것들이기에 마땅히 배척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며 돌이켜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돌이키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죄 지었으니 죄값 치르게 하자는 데 있는 것도 아니요, 망신을 줘서 다시는 그 짓거리 못하게 하자거나 나는 저렇지 않다는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써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보낸 편지고, 두 번째 써보낸 편지에 이 사람, 이 계모하고 동거한 사람을, 그래서 징계한 사람, 출교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는 데 있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부디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써보는 편지. 너무 대조적이에요. 첫 번째는 사탄에게 내주어서 이놈 새끼를 그냥 발도 못 붙이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목적이 회복과 회개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회개했지 않느냐, 돌이켰지 않느냐. 다 잡아 죽이고 내쫓자는 데 초점이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될 경우, 그것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할 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당신이 준비해야 되고 그 나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당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는데 대해서 나무라고 꾸중하고 징계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 자체가 도덕적이지 못하다, 비윤리적이다 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줘라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으니까 교회는 그 사람을 징계하고 출교했습니다. 그 후 아마도 이 사람은 돌이켜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제는 사랑해 줘야 한다. 그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범죄한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말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고 있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라는 건 통제된 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되고 있는 거죠. 그 통제받는 심정,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이 통제되고 있는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잡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치유시켜라, 치료하라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다. 접골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이렇게 끼워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팔이 부러진 걸 잘라버리지 않고 뼈를 맞춰서 기부스를 해서 저 김종사처럼 목에 달고 다니듯이 이렇게 뼈가 붙을 때까지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잘라버리지 마라. 죄인을 치료시켜라. 고쳐라. 회복시켜라. 공동체에 드러난 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죄에 대해서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그가 분명히 느끼게 해야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로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죄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기어이 그를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과 사랑을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 가는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